오늘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장 6절까지 보았는데 거기까지가 마가복음 앞부분의 좀 큰 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점점 드러내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예수님에게 점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지난주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것이 앞부분의 일종의 한 결론처럼 나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거대한 대립 구도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 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데 그냥 읽으면요, 서로 좀 상관이 없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쭉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교독을 좀 특이하게 했는데 내용이 좀 구분되는 곳마다 바꿔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7절에서 12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널리 알려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엄청난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19절,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관계없는 이야기 같죠? 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은 그 안에 두 부분인데 그냥 큰 덩어리로 여러분 보는 성경에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20절에서 30절까지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이 바알세불 지폈다 이렇게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찾아와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가르침이 나타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목들을 보면요, 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사건, 귀신을 내쫓을 사람도 오시고 12제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갑자기 논쟁도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실은 이 본문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인데 이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아니 내 동생과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누구이냐. 지금 예수님 굉장히 바빠요. 정말 이따가도 보겠지만 정신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와중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가족을 얘기하는데 얘들아 정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요 혈육을 초월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시는데 죽음을 이기세요. 죽음도 초월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계세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얘들아, 지금 내 혈육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체가 모든 그런 시간, 어떤 공간, 혈육, 인간과 하나님 이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오늘 나온 여러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들 아까 몇 개로 나눴잖아요. 한 군데 한 군데 뜯어보면요, 그냥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묵상하고 큐티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하나를 뜯어서 묵상하기보다는 전체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이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조금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전에도 마가복음 이전의 기록에도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랐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달라요. 한번 볼게요. 먼저 제일 처음 나온 부분에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느 정도요? 온 동네가 모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어디에서요? 사방에서. 어느 곳으로? 한적한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 나왔어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때 가버나움 그 영상도 같이 보았어요. 여기서 누구를 고치셨죠? 어떤 사람을 고치셨죠? 누구를 고쳐? 어린이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를 고치셨죠? 예, 중풍병자. 좌절해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 집에 있다 바닷가에 나가시잖아요.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앞에 나온 말씀들은 뭐 동네, 사방, 그냥 큰 무리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이전과는 달라요.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신 일의 어떤 한 덩어리가 끝나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 유대와 예루살렘과 시돈과 두루와 수많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수많은 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뭐 쉬워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무리를 성경이 묘사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있지만 실상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필요였어요. 그냥 고침 받는 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부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너무 많이 와서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무리. 예수님 엄청난 관심 있어요. 막 만지고자 해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은 너무 그런 열광적인 상황에서 피하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에 나온. 그리고 또 다른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2절부터 15절에 13절부터죠. 13절부터 15절뿐 아니라 19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직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또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큰 그룹을 보여주고 또 부름받은 작은 그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과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안에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볼게요. 20절부터 21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친족이에요. 예수님과 그 혈육 관계 속에서 좀 그 연관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 자, 이 부분의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속에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자, 앞부분에 보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어떻게 했죠? 배를 타고 피하셨죠. 근데 또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막 이게 사람들이 그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힘드시겠어요?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족들이 옵니다. 왜요? 붙들러 와요. 이건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잡으러 왔냐면, 써 있죠. 그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먼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친족들이 들었어요. 그럼 이 친족들이 결론을 내려요. 아, 예수 그 녀석이 미쳤구나. 이 미쳐가지고 지금 온 나라에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그 예수를 제지하기 위해서 친족들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친족이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멀리서 얘기를 그걸 듣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예수를 제어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 무리가 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 22절부터 23절 여기에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논쟁을 하게 되죠.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그 대적자들이 종종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좀
어떤 사건이 어떤 관계가 진행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저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의문을 품거나 의심을 품고 혹은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전체의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종교의 수도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대표단처럼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내렸어요.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 그 사탄에게 씌었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의 왕으로부터 힘을 입고 있다. 귀신에 씌었기 때문에 귀신의 왕으로부터 힘을 입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그런 이 서기관들의 어떤 그 공격적인 판단,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 넘겨.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주 쉬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야,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면은 그 집이 흥할 수 있냐? 자기 집안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귀신을 내쫓는데 내가 귀신의 힘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야. 상식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서기관들과 이 바알세불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35절이 나와요. 여기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핵심적으로 뽑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까 본 것인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실은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바빠요. 바쁜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계시냐? 그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모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그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그 영적인 가르침을 여기서 뽑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곧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그룹의 사람들을 막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은 이 본문은 당연히 앞에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앞에 본문에 이어져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들을 쭉 전하고 있는데, 자, 앞에 본문을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인데 앞에 1장부터 나온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죄인을 사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것이 앞에 본문에서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결론들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드러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큰 무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친족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 그리고 외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참된 가족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마땅하죠. 실은요,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이 아까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이 기뻐해서 선택한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참된 가족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누가 나의 가족이며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를 나오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좋은 이야기 듣고 기도하는 척하고 얼마의 헌금을 그냥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자기의 목적의 전체인 사람은 없어요. 왜 옵니까? 결국 여러분 왜 예배에 오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이냐? 주님은요, 주님께 나오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주님께 별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요,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주님과 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그 교회 생활에 주는 종교성에 만족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기뻐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게 하시는 그런 자들이.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죽이려 하죠.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르쳐도 주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미쳤다. 저 예수는 미쳤다 말하죠. 주님과 친족이면서도 주님 모를 수 있어요. 주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 찾아왔고 병고침 받았어도 그래도 주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오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실상 여러분 오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어떤 면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면들을 보았지만 그 면만 보고는 주님을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 끝까지 주님을 마침내 알고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은 사람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얻게 되는 어떤 유익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병자들처럼 또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실상 우리가 특히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요, 우리가 그다지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을 많이 해요. 정말 제자들이 탁월했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혼나기도 혼나고 욕도 먹어요. 저주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자기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께 정말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외적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해서 주님께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어려워서 주님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하고 그리고 성장시켰던 제자처럼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은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영혼 구원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귀신의 내어쫓기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새로운 권능의 일들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영혼 구원을 기뻐하며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이 멸망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그것들을 정말 몰아내는 권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죄인이고 버러지 같은 자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기뻐해 주셨구나.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주님의 혈육 관계로 주님의 형제자를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의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구나. 주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는 나의 자매다.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하시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